10가지 중요한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난주까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인물들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원래 공부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돌아오기 전에 10개 시대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자꾸 까먹으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봐요. 저는 계속 할 거니까. 자, 10개 시대, 창조시대부터 함께 합니다. 시작! 창조시대, 정복시대, 분열왕국시대, 제가 정확하게 26개의 시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0개의 시대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출애굽 광야시대의 주인공은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 광야. 자, 정복시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사사시대의 주인공은 기드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다윗,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포로 시대의 주인공은 다니엘, 주요 활동 무대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주인공은 에스라, 느헤미야, 주요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 침묵 시대의 주인공은 마카비안,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사무엘상은 어느 시대에 속합니까? 제가 주일날 전하는 사무엘상은 어느 시대에 속하냔 말이에요. 사사시대. 그 다음에 뒤에는 다윗, 사울왕부터 나오면 거기서는 무슨 시대가 되죠? 통일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통일왕국 시대에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책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족장시대 37페이지. 여러분 이제 교재에 37페이지를 펴셔야 합니다. 37페이지. 족장시대를 왜 해놨죠? 출애굽 광야시대. 죄송합니다. 출애굽 광야시대 41페이지. 41페이지. 구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의 강의 내용 중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이지만 이야기의 순서상 창세기가 먼저 나온 것뿐이지 핵심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즉 출애굽을 말하려고 보니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는가를 이야기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요셉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을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침이 튀기 시작한다. 그 침을 무수히 맞은 학생추.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을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었나 하는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구약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이 가운데 있겠지요. 그것은 첫째, 신화나 전설 같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민족다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출발은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하면서 모세가 썼을 것으로 보는데 그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긴 책을 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바로 출애굽의 엄청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 사건 때문에 창세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것 외에도 십계명의 서두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언급이며
예언자의 메시지가 모두 이렇게 애굽 가운데 버렸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델이 출애굽 사건, 그 중에서도 6월절 어린 양 사건이라고 시간이 부족함을 한탄하면서 열거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야기한 출애굽 광야 시대의 맥을 한번 잡아볼까요? 줄거리를 요약합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킨다. 줄거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다시 한 번만 조상들과 시작. 조상들과의 언약이라면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가나안을 가지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쳐야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근성이 노예 근성이 돼버린 거죠. 고기 주면 헤헤 거리고 좋다 그러고, 좀 쉬게 해주면 헤헤 애굽이 좋아 이러고 하는 이 세상적인 그 노예 근성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뭐예요? 광야에서 돌리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시키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전개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4개의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창조 시대에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었죠. 첫째, 창조. 둘째, 타락. 셋째, 홍수. 넷째, 바벨타. 창조 시대다 그러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타. 족장 시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광야 시대면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개념만 다 연결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사건들의 순서예요.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왜? 나중에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 봅니다, 시험. 자, 다시 한번 하면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출애굽을 했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시내산 쪽으로 쭉 돌려서 거기서 율법 10계명을 주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더니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 갔다 왔더니 난리 부르스를 쳤죠. 못 들어간다고? 우리 들어가면 맞아 죽는다고? 왜네? 걔네들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아, 이거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겨우 이 땅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냐 막 난리를 치고 막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외됐던 레위 족속, 그 다음에 20세 미만 그 아이들만 남겨놓고 싹 다 죽도록 38년을 뺑뺑뺑뺑뺑뺑뺑뺑 광야를 못 벗어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다 죽고 나자 뭐 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제 딱 다 죽고 나자 새로운 시대를 가서 딱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봅니다. 출애굽,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심. 총리의 가족으로서 유복한 환경을 누리며 폭발적으로 번성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러나 교만으로 가득 찬 강팍한 심령의 애굽 왕 바로는
계속 버티고 전대미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상상을 초월한 두려움으로 애굽에 임하셨다. 결국 장자를 통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하루아침에 죽는 재앙을 보고야 바로는 항복했다. 하지만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는가? 히브리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바다 앞에서 변심한 바로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도망칠 곳이 없이 이제 여기서 몰살당하게 되었다고 절망하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그 물 가운데 빠져 죽는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을 백성들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길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정말 그 땅에 가는 것만이 목적인가?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43페이지에 있는 43페이지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불 좀 잠깐 껴주세요. 앞에 요것만.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물이 피로 변한 거.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요. 그 물이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나고 생선 썩는 내. 이거 지독해요. 이것도 물이 피로 변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개구리가 애굽 땅을 다 덮었습니다. 저는 뭐 개구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논 바로 옆에 있는 농촌에 있는 집이었는데 여름만 되면 이 녀석들이 아주 아무튼 뭐 수백 수천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밤새 우러제끼는 바람에 잠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개구리 생각만 해도, 그리고 저한테 목숨을 잃은 개구리만 해도 아마 꽤 뭐 최소한 몇백 마리는 되지 않을까. 제 작대기에 맞아가지고 죽은 개구리만 해도. 그래서 개구리하고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고, 어느 순간 개구리들이 아마 물어보면 미안하다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개구리. 세 번째는 요즘 우리나라 빈대 때문에 또 뭐 유럽에서 뭐 빈대가 오냐 막 이렇게 하는데 조선시대 아니고 무슨 빈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요. 빈대만큼 옛날에 우리나라에 많았던 게 뭐냐면 이예요.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되고 그러면 혹시 이 어른들은 다 보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허연 거, 조그만 허연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벅벅 긁게 되죠, 이게. 아이고, 생각만 해도 이 재앙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파리. 무수한 파리로 애굽이 황폐해졌죠. 파리. 정말 세상에 있는 곤충 중에 제일 쓸데없는 두 개예요. 파리, 모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쓸데가 있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파리, 모기가 없으면 깨끗하게 안 살 거예요. 파리와 모기는 인류의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파리, 모기가 있어야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깨끗하게 안 살면 파리, 모기가 난리를 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파리, 모기가 많이 없는 거예요. 아시지만 동남아에 가보세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항상 파리와 모기가 많습니다. 그건 환경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돌림병, 9장 1절로 7절에 애굽의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기 시작했어요.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 모세가 하늘에 달린 화덕에 제가 사람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겼어요. 악성종기 하니까 기억나는데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니까 다음 주에 사무엘상 5장이 악성종기가 블레셋에 낳는 얘기입니다. 독한 종기라고 해서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7. 우박이 사람과 짐승밭의 채소를 치고 들의 나무를 꺾었어요. 우박이 잘못 맞으면 요즘 막 야구공 많은 거 내리고 그러면 머리 맞으면 진짜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서 큰일 납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봅니다. 가끔 우리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다큐멘터리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메뚜기가 가면 막 싹 쓸고 가면 하나도 안 남아요. 메뚜기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메뚜기가 꽤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요즘은 술안주로 찾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아프리카에서 수입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것도 메뚜기가 재면 먹을 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가뭄이 온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죠. 흑암, 3일 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이 흑암이, 와,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흑암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자 마지막에 10번째가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죽음, 초태생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바로가 가라, 귀찮아 가, 보내버렸죠. 그래서 나왔는데, 잘 나와가지고 딱 왔는데 홍해에 딱 서니까, 이제 지도 보여주세요. 여기서 쭉 라암셋, 고센 지역에 라암셋이 많이 살던 곳이거든요. 여기서 쭉 숫곳, 에담 이렇게 와서 이쪽을 건넜는지 이쪽을 건넜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건넌 건가? 여기를 건넜을까? 여기를 건넜을까? 잘 몰라요. 왜? 저도 그때 안 살았고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바다를 건넌 건 맞는데 어느 쪽을 건넌가를 모르고, 예전에는 이게 터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모래가 이렇게 오면서 막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아무튼 뭐 없다고 그래도 이쪽을 건넜든 이쪽을 건넜든 건넌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마라, 여기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요걸 건너가죠. 건너갈 때 알지만 물이 양쪽으로 안 왔죠. 불이 벽이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할 때 우리가 투명 수족관이라고, 광어 있으면 광어 이렇게 뺐으면 광어 잡았고, 도다리도 이렇게 잡고, 삼치도 먹을 수 있고 막 그랬을 거라고, 문어 있으면 문어 잡으면 나왔을 거라고 얘기했죠. 중요한 건 땅을 건너는데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물이 많이 말라가지고 아예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질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저기 진도에 가면 뭐 모세의 기적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모세의 기적은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쎄구센 게 모세의 기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섬에 가는 그 길이 밀물썰물 딱 떼면 이렇게 나오고, 그게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모세의 기적은 물이 서야 되는 거죠. 벽을 이루며 서야 되는 게 모세의 기적이지, 물이 갈라지는 게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물이 서야 되는 거예요. 갈라지되 물이 딱 벽을 이루면서 서 있는 거, 그게 모세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기적으로 건너왔어요. 수르광야로 왔어요. 수르광야로 와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가 3일 길이거든요. 마라까지가 3일 길, 3일 정도 온 길이에요. 근데 아시지만 마라에 왔을 때, 마라가 원래 뜻이 뭐냐면 쓰다.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써가지고 못 먹으니까, 물 하나도 제대로 없네 그러면서 또 불평불만 막 그러고 그랬죠. 엘림은 여기서 한나절 거리의 엘림인데, 엘림은 12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할 때 고통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렵고 힘든 것을 잘 감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게 마라와 엘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인생은 닥치는 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않거니와 보지도 않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죠. 마라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엘림이 있다는 건 참 재미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쭉 가서 그 다음에 르비딤, 시내광야,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자, 시내산 훈련.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움.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열방 가운데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에서 하나님은 1년 이상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교육 내용은 십계명의 수여와 언약의 체결, 성막 제작과 제사법,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 등등이었다. 이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에게서 노예 근성이라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 일단 여기서 라암셋에서 만약에 뭐 숫거지든 여기서 이렇게 건너갔다면, 블레셋 길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있잖아요, 블레셋 길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한 달이 안 걸립니다. 요 길로 가면, 요 블레셋으로 가는 이 통로로 가면 한 달이 안 걸려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았다고 해도
아무리 일이 돈다고 해도 이게 뭐 1년 코스는 아니거든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블레셋으로 향하는 이 길을 가지 않은 이유는 블레셋이 그 당시에 강대국인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만약에 붙는다고 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겠지만 피해가 발생을 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피해서 이렇게 돌리신 거예요.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블레셋 길로 못 가면 약간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광야예요, 다. 사막이래요, 사막. 요 길은 그나마 좀 나은 길이에요. 여기가 통로들이니까. 이렇게 가는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이겠지만 사람들이 있는 길이죠. 여기 다 도시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살만한 곳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여기서 옆에 이렇게 가지? 안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날 때 얼마나 많이 고생할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기후 자체나 이 모든 것들이 견디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 안 간 거예요. 필요한 물자나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지. 그리고 여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블레셋이 와서 모든 걸 뺏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웬만큼 떨어져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죠. 그것도 그거지만 얘네들을 좀 계속 가면서 뭐예요? 노예 근성이라는 독소를 빼야 됐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게 뭐 떡 하나 주고 고기 한 점 주면 그냥 헤헤거리고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것만 있으면 당장 앞에 먹을 거 있고 뭐가만 되면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이 노예 근성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 시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내산에 데려갑니다. 자, 그게 시내산에 데려가면서 이제 성막을 제작하고 제사를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게 나오죠. 아시지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가 소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가 화목제. 소제만 곡물이고 나머지는 다 짐승들을 주는 제사거든요. 홈리와 비나스는 이런 짐승들만 드리는 이런 거를 다 빼돌려서 해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뭐 순정이야, 수섬소, 숫송아지, 산비둘기나 뭐 비둘기 이런 건 먹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뭐 소고기나 뭐 양고기 이런 거 그런 것만 집었을 가능성. 번제나 다 나머지 것들은 다 고기들이 들어가 있는 제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잘 살아라. 왜 10개만 주셨을까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구약의 율법의 개념은 다 하면 365개래요. 뭐 이게 정확히 맞는지 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10개만 주셨죠? (365개를) 다 주시지 왜 10개만 줬을까? 10개도 버거워요. 10개면 만약에 365개라 되는 걸 10개로 줄였다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광범위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킬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그래도 융통성 있게 하는 그런 규약이죠. 10개로 만든다 그러면 이게 법이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크게 해주면 크게 지키면 되는데 10개? 그걸 또 신약은 딱 2개로 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왜?
사람 머리가 그만큼 안 돼요. 많이 좁아야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끝. 뭐 더 주면 잘 지킬 것 같아? 그럼 주님이 얘기하시겠죠. 옛날에 출애굽할 때 10개 줘봤어. 10개도 못 지키더라고. 더 주면 뭐해? 2개? 2개 지켜, 2개. 2개나 잘 지키냐? 2개도 못 지켜.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만 주면 잘 지킬 것 같아요? 하나도 어려워요. 안 돼요.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본 자들의 실패. 그러나 그 백성은 훈련 후 봉착한 첫 번째 사건에서 하나님을 여지없이 실망시켰다.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10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백성들은 장대한 안악자손이라는 현실만을 바라본 불신앙적 보고를 따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충실한 신앙적 보고는 묵살했다. 그리고는 다른 지도자를 뽑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고불고 아우성이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겨우 저거냐고. 근데 여러분 12정탐꾼이 보고하러 갔다 오면서 정탐하러 갔다 오면서 뭘 가져왔죠? 그 지방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갖고 왔잖아요. 포도알도 크고 막 이런 것도. 거봉 포도보다 더 큰 거. 요건 좋은데 안악자손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죽긴 싫고 싸우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불평이란 불평은 다 얘기하면서 솔직히 몇몇 사람들은 모세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했겠죠. 혹여라도 또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계속 이제 떠드는 거죠. 모세 이 자식 말이야. 이게요. 내가 처음부터 이게 우리 리더 된다고 할 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 오면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이거 하려고 하냐고.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모세 만족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했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욕할 때 그 욕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자, 일견 이해는 갑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안 그러게 됐어요? 힘들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오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2가지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요. 광야 시대에. 뭡니까?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먹고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배 터져 죽으라고 주잖아요. 광야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만나 줬는데 아시지만 처음에는 되게 맛있다고 그러더니 기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입맛에 안 맞는데 다른 거 좀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니네가 아주 토할 때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했던 게 배 터질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이 얘기예요. 물릴 때까지, 구역질할 때까지 먹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줬어요? 메추라기를 줬어요. 사방으로 높이가 1m. 와, 상상만 해도. 여러분 집 주변에요, 사방으로 보이지 않게 통닭을 1m를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닭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물론 메추라기가 통닭보다는 작지만 작은 닭만 할 거거든요. 큰 것들은. 이걸 경험했고, 또 하나,
오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지켜줬어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호텔에서 앉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하셨다. 야외로 나갔는데 잠자리 좀 좋게 리조트 같은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시지. 근데 유목민들은 텐트 치고 자는 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익숙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리조트 같은 좋은 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자, 물 다 줘, 먹을 것 다 줘,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다 막아줘,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 전쟁 안 나고 돌게 해줘, 다 해줬어요. 신발, 옷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해줬어. 여기 오면 신발도 갈아 신고 옷도 갈아 신을 줄 알았더니 아니요, 다 그렇진 않았어요. 뭐가 부족하냔 말입니까? 사실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제 들어가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를 봐왔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들어가자 그러면 우리는 방법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 있겠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뭐 들어가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뭐 안 되는 거 여기까지 끌고 오셨으면 알아서 들어가게 하셨겠지. 저는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보여주길 바래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왔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것도,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면 앞으로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믿으면 되는 거지.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아니잖아. 언제는 네 생각에 맞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동안 현장 실물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켜줬는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얘기 안 할 것 같다. 정탐하고 힘들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오면서 뭐 쓴물 있을 때는 그 단물로 먹게 하셨고, 반석에도 물도 대셨고, 우리 뭐 먹으라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뭐 지금까지 뭐 낮에는 시원하게 가라고 구름 기둥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옷도 하나 주고, 아무튼 뭐 난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봐서는 뭐 내가 온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 보면 뭐 들어가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그냥 뭐 가라고 하면 가면 되지 않을까? 안악자손 이건 뭐 떠나서 뭐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가 못 싸우면 요렇게라도 조금 할 것 같은데, 모르죠. 또 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저도 똑같이 모세를 때려잡자 그러고 막 이러고 했었지. 사실 그건 속단할 수 없는 게, 내가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더 할지도 몰라요. 제가 돌멩이 잡고 모세한테 던지고서 멀리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대한 최하의 최소한의 믿음에도 못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8년간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38년간 돌립니다. 38년. 뒤에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기 38년 동안. 여기서만 38년을 뺑뺑뺑, 여기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계속 돌았어요. 여기서 그냥 계속 돌았어요. 가데스반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걸 못 들어가고 여기서 계속 요 금방 바람강에 있는 데를 돌렸어요. 몇 년 동안? 38년을 뺑뺑이를 돌았어요. 고기만. 불쌍하죠. 바꿔 얘기하면 그들의 신앙은 38년 동안 돌린 이유는 하나예요. 안 맞으니까. 얘네는 데려갈 자격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보고도 믿지 않았고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그거 뭐 껌이에요. 껌. 아무것도 안 돼요.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안악자손이에요. 귀골이 장대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우리 뭐 맞아 죽겠는데, 다 죽겠는데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의 가데스 바네 앞에 서서 보고 듣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기 있는 불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건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가지고 거의 1년 반 가까이 설교를 했잖아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보시면 그 설교들이 다 그런 설교들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건 알았지만 그러지 않길 바랬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기대에 최소한의 기대치도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독특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커트라인은 넘깁시다.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커트라인만 넘기세요.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트라인도 못 넘겨가지고 38년을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럼 교훈은 뭐냐? 우리는 2년으로 끝내야지요. 38년을 돌 수는 없어요. 그것만은 넘깁시다. 최소한. 그게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커트라인을 넘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38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지는 않을 거다. 그 시간에 가나안 들어가서 38년을 개간을 하면서 그걸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 알게 원하셨던 것, 나는 너희들에게 최소한을 요구하는 거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주님은 우리의 신앙에 최소한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대단한 걸 요구하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보면. 왜? 지금도 보면 잘못할 때 계속 봐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그 타임에 그냥 잘못하자마자 그냥 이 땅에서 싹싹싹싹 없애셔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은 좀 넘겨라. 나는 그것만 보기 원한다. 그것만이라도 난 족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주님이 원하시는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일까요? 각자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시고 요거는 넘어야지. 내가 낙제는 안 되니까. 신앙에 낙제를 한다는 건 진짜 우리 뭐 옛날 어른들 뒤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구원받고 개털 모자 하나 딸랑 쓰고 그냥 알몸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니까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건 넘어가자. 그건 넘어갈 수 있는 만큼이 얼마큼일까? 그건 스스로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38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도는 대신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취하면서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함을 받으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까지 왔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로 최소한의 믿음을
바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나의 믿음의 최소한 내가 믿음으로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 앞에 서야 될 최소한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각자의 삶에 물어볼 때 주님 대답해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넘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발걸음마다 축복하시며 역사에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